주일 오후에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에는 고린도 전서를 지금 함께 나누는 중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와 이 공동체의 비밀과 그 진리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그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도 이 근원적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림, 그것을 여러분의 중심에 놓고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감사를 그 위에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잘 잊어버리고 잘 까먹고 또 잘 놓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진리,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단순한 진리 앞에 어떤 문제도 당해낼 수가 없지요. 이 단순한 진리,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이 진리가 사실은 이 단순한 진리가 교회 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와 모범 답안이 되는 것이죠.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떤 것을 단순화시키는, 거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영에서도 또 처세술에서 많이 말하는 바인데요. 저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단순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화라는 것은 그냥 복잡한 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격가지인 것들을 조금 나중에 뒤로 밀어두고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핵심을 먼저 딱 파악하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능력을 바로 단순화라고 하죠. 요즘은 이 나무를 벌목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대우림 지방, 정글이 있는 곳에서는 이 벌목이 이루어집니다. 벌목한 나무, 정글에서 벌목한 나무를 어떻게 한국까지 가져가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무를 베서 그 장가지들 쳐내고 그걸 다 강물에 띄웁니다. 상류에서 띄우면 그게 하류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거죠. 물에 잠겨서 가면서 이 나무가 조금 안정화되기도 하고 또 마르지 않게 보존도 되면서 그렇게 바다까지, 한국 하류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 보면 이 나무들이, 이 통나무들이 중간에 걸려서 이렇게 그 정체, 말하자면 교통체증처럼 정체를 이룰 때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숙련되지 못한 초보자 일꾼들은 거기서 그 나무를 하나하나 막 이렇게 끌어내느냐고 아주 그냥 힘을 쓰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흐름을 딱 파악한 다음에 딱 중요한, 딱 그 걸려있는 나무 한두 개 정도를 딱 제거를 딱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스물스물 움직이더니 그 정체가 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스포츠인데요. 볼링이라는 스포츠 아시죠? 저도 볼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볼링이라는 것은 공을 굴려서 10개의 핀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을 경쟁하는 그런 운동이죠. 10개의 핀이
한 개, 맨 앞에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이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핀부터 10번 핀까지가 있고, 그것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이 승리하는 운동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 1, 2, 3, 4, 5, 6, 7, 8, 9, 10번 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핀을 노려야 가장 많은 핀이 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핀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 번일까요? 1번, 또 4번. 네. 어떤 핀을 노려야 될까요? 바로 5번 핀입니다. 앞에 있는 1, 2, 3번까지는 중요한 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5번 핀을 향해서 공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볼링에서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이 5번 핀을 맞추기 위해서 공을 던지면 그 앞에 있는 3개의 공은 5번 핀을 맞추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5번 핀이 넘어지면 가장 큰 운동이 생겨서 뒤에 있는 핀들을 다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킹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세술이나 태도에도 가지고 와서 어떤 정황이나 상황, 문제에 부딪혔을 때 킹핀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단순화라는 것이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이 킹핀, 단순화, 이것이 프로들이 가장 먼저 문제에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 단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각가 로댕도 단순히 완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단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달리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킹핀이고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단순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을 나누면서 살펴봤던 말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 피 흘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정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자세히 드러나고 있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이 성소, 구약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이 있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의 예배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어떻게 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모아졌다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예배, 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새 언약의 예배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신 것도 성소 휘장을 찢어서, 그분의 육체가 성소 휘장을 가리키는데 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대제사장 사역도 모두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킹핀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린 이 새 언약의 예배가 그 또 하나의 킹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새 언약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 이 예배를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지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예배는 그저 예배당 의자에 와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서 그냥 관람객처럼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강요를 당해서 나오는 예배도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겨우 나오는 그런 예배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예배는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예배당 문을 들어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저 개인이 와서 설교를 듣고 개인이 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이 와서 뭐 이런 종교 행위들을 쭉쭉 순서대로 예배 순서에 맞게 하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먼저는 이 새 언약의 예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예배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원동력과 기초가 되는데요. 이것이 앞서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 맏아들이라는 개념이랑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분이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모든 형제 중에서 맏형이고 큰 오빠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 있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이 공동체로 이어져 간다는 것.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라는 그 내용으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현대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는 순간, 옆에 앉은 지체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우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개인주의가 강력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예배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채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을 볼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은 언제나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내가 나 혼자 나아갈 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가 함께 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도? 저 친구도?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은 그 피 흘림으로 인한 용서를 받은 자이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모인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증거이구나. 그것이 고백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저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와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예배, 이 새 언약의 예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동시에 그것이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네. 새 언약의 예배에 공동체로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첫 번째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약속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약속과 소망이 없으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는 거죠? 바로 이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소망이라는 이 개념이 또 하나의 개념이 오니까 뭔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약속이나 소망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소망을 가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해도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붙들어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어디 있어서 내가 붙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가 하면, 이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군가 지우거나, 역사에서 지우거나, 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그 시점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드는 것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소망, 영원히 방해받지 않는 소망, 역사 속에서 확증된 진짜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나아가야 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2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나는 예배한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광고 듣고 축도 아니면 주기도문 끝. 우리는 예배를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좀 더 해도 이 예배가 구역 모임이나 또 수예배나 이런 공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한 예배,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일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굉장히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예화를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 기독교 유머집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 가게가 있길래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 가게가 마을 중심에 있어서 그 과일 가게에 가면은 이 동네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죠. 그리고 그 과일 가게는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 과일 가게에 딱 가서 과일을 사는데 이 사람이 물어보기도 전에 이 과일 장수가 뜬금없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저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신대요 라고 딱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지나갈 텐데 이 사람은 새로 이사도 왔고 그래서 또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그럽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교회 교인이세요? 저 교인 아닙니다. 그럼 저 교회 설교 들으러 자주 가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 설교가 훌륭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목사님이 저 교회에 부임하신 뒤로는요, 저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도 잘 갚고요, 과일 가격도 안 깎고 잘 사가요. 굉장히 웃고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또 웃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까지가 예배의 끝이 아니고 그 예배가 일상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교회가 훌륭한지, 그 교회의 신앙이 좋은지, 그 교인들의 신앙이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또 예배를 드린 것이 일상으로 이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안다는 겁니다. 저 교회 신앙 좋아.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저 교회 목사님 참 좋아. 히브리서 기자도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 이걸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새 언약의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예배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그 예배가 사랑과 선행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로 격려하라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가죠.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고 있네? 너 잘못하고 있네? 왜 안 해?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격려죠. 내가 먼저 이 예배를 일상으로 살아내고 이 예배가 사랑과 선행으로 나눔과 환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예배에 들어온 자가 나아가야 할 두 번째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고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향은 뭘까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패하는 네,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이 새 언약의 예배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열린과 동시에 무엇이 또 열렸을까요?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다. 천사들이 말했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신 순간부터 이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예배는요,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무섭고 또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승리를 향해서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항상 승리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드린 예배, 그 마지막에 드린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가장 가까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과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드린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 다가올 승리, 우리의 예배 다음에 맛보는 이 승리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더 모여야 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예배 자리로 모이는 것, 그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삶이고요. 그게 우리 신자가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세 번째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자체에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예배가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고, 예배가 너무 길어서 힘들고, 예배가 너무 매번 반복되니까 힘들고, 내가 예배 순서를 맡아서 힘들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뭐 특별한 일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힘들고, 어쩌면 우리는 그 예배가 감사하다는 것을 찾는 것보다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힘든가, 이 예배가 나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가, 이 부분을 더 많이 찾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세 가지 방향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방향을 모르니까 허둥댈 수밖에 없고, 옳지 않은 방향을 자꾸 지치고 자꾸 식상해지고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예배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이시고 우리가 서로가 가족인데 서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사함과 그 피 흘림의 은혜가 더욱더 기쁘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먼저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 속에서 완전히 확증된 그 변하지 않는 십자가를 꽉 붙들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방향을 딱 잡은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모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모이기를 힘쓰며 매번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예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 예배를 준비하며 참여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지루할 틈이 없죠. 지칠 틈도 없습니다. 매번 소중할 수 있고요, 매번 기쁨이 넘치고요, 매번 감격할 수 있고요, 매번 승리를 맛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드린, 어쩌면 오늘 이 오후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드린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소망과 주님 오실 날과 가장 맞닿아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예배와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림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이 예배가 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배에 답이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발견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와 나와 너 지체들을 확인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의 감격을 누리고요, 그 안에서 소망, 그 안에서 사랑, 그 안에서 선행, 그 안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로 이어져 있는데, 이 예배,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천흥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과 실마리인 이 예배를 허락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에게 더 이상 식상하거나 지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이 예배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당신의 아들, 자녀, 또 신자됨을 온전히 누려내는 지혜롭고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또 삶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정말 이 지역에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로 초청되어지고 초대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